네, 우리 하나님의 말씀 요한계시록 1장을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20절. 요한계시록 1장 20절. 그리고 2장 1절. 두 절을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또 7금촛대라. 7별은 7교회의 사자요 7촛대는 7교회니라.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오른손에 있는 7별을 붙잡고 7금촛대 사이를 거니시는 이가 이르시되. 아멘. 예, 우리 팀합숙 훈련 이제 재훈련을 계속해서 진행해 나가고 있습니다. 팀합숙 교재 일부 이제 1강을 우리가 빨리 지나가지 않고 하나하나 확인하면서 또 그리고 지금 계속 흐르는 그 39324와 70 제자운동과 오직 캠프, 이 팀합숙 재훈련과 함께 이 말씀의 흐름을 계속 따라가면서 이제 일부 1강을 다 마쳤습니다. 자, 오늘은 일부 2강을 보겠습니다. 오늘과 다음 주 2주간 이어서 이 말씀을 아마 이제 보게 될 것 같은데요. 2강 제목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일부 2강 제목 시작. 나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이 있는가? 나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이 있는가? 자, 기억하십니까? 앞에 1강 제목은 나에게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그래서 이 일부 내용은 중대한 질문 2가지입니다. 중대한 질문 2가지를 우리가 점검하고 이제 팀사역 전도의 본론으로 들어가야 되는데요. 우리가 1강에서 살펴봤던 내용이 한마디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도 기쁨과 감사 안에서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본격적인 팀사역 전도 운동이 일어나려면, 본격적인 70 제자 운동이 일어나려면, 70지역 70나라 살리는 이 중요한 일들이 일어나려면 반드시 우리가 확인해야 될 중요한 부분이 나에게 날마다 전도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조금 구체적으로 날마다 전도지 잘 돌리고 있는가? 그게 아니고 다락방, 곧 우리가 처한 현장에 말씀 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여기에 대한 질문을 가지고 우리가 거의 7주 이상 우리가 일부를 확인했습니다. 일부 1강. 지나간 메시지 혹시 못 들으신 분들은 이제 꼼꼼하게 확인해서 좀 잘 확인하셔서 우리에게 전도 운동이 일어나는가? 왜 이 질문이 중요한가 하면요. 사실상 우리 삶에 우리가 처한 현장에 전도 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은 많은 것이 포함되어야만
가능한 일이거든요. 그냥 일시적으로 복음 전해서 오늘 한 명 영접시켰다. 그게 아니라 내 삶 속에 내가 처한 현장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런 다락방과 생명운동, 말씀운동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진 복음의 색깔, 예배 중심의 삶, 또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고 어떻게 누리고 어떻게 따라가고 있는지, 그 사람이 혼자 있는 시간에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어떻게 누리고 있는지,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도울 때 사람을 도울 수 있는 그 사람의 기본적인 어떤 성품이나 배려나 인간관계 할 수 있는 그런 그릇, 이런 모든 것들이 사실은 포함되어야만 이게 가능한 일이거든요. 물론 전도는 전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만은 하나님이 사람을 통해서 하시거든요. 마가다락방 사람을 통해서, 안디옥 제자들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서 하신 것처럼, 그렇다면 하나님이 하시는데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에게 날마다 생명운동, 말씀운동, 제자운동이 일어나고 있는가? 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진실하게 점검하고 거기에 대한 중요한 답들을 많이 찾아내야 되겠습니다. 자, 오늘 2강 제목은 나에게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응답이 있는가? 자, 간단하게 줄이면 나에게 날마다 기도응답이 있는가? 자, 이 질문입니다. 이거 다른 말로 하면 뭐 날마다, 시마다, 달마다 이래 되면 24 기도응답을 말하는 거 아닙니까? 사실 이 부분이 이제 이게 무슨 말인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하고 지나가야 됩니다. 24 기도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고, 무슨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순간마다 안 해서 다행인데 24 기도응답이 가능합니까? 그럼 24 기도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이 말이 무슨 말인지부터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데, 이 말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우리가 이해하기 쉬운 인물이 바로 요셉입니다. 요셉. 자, 요셉에게 일어난 인생에 많은 사건이 있지만 큰 사건 5개 있습니다. 큰 사건 5개. 뭐죠? 첫 번째는 어머니가 아주 어릴 때 돌아가셨어요. 두 번째는 배다른 형들이 그렇게 요셉을 싫어하고 미워했습니다. 세 번째는 애굽의 보디발 집의 노예로 팔려간 사건이 있었죠. 그리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됩니다. 어느 날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고 이제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전 세계 하나님 살아계심을 증거하게 되죠. 자, 이 5가지 사건이 있는데 요셉이 창세기 37장에 보면 아버지에게 들었던 그 언약의 말씀, 아브라함, 이삭, 야곱, 아브라함, 이삭 스토리 기억하시죠? 내가 너를 복의 근원이 하고 복의 근원이 되게 하고 너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고 내 씨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 씨 안에는 결국 그리스도지만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요셉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에게 계속 하나님이 주셨던 그 언약이 믿어지는 날이 온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은혜죠. 하나님 주신 언약이 믿어지는 날. 요셉의 모든 인생은 이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약서에 사인하는 날 모든 응답이 시작되듯이 하나님 주신 언약을 믿음으로 붙잡는 시간에
요셉의 모든 인생은 이제 언약의 여정 속으로 들어가 버리기 때문에 사실상 지나온 과거를 포함해서 현재, 앞으로 오게 될 모든 미래까지 모든 삶이 응답이 되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24 응답의 현장인데 결과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그 5가지 사건 전부 응답이었습니다. 그렇죠? 어머니가 일찍 죽는 바람에 아버지를 통해서 집중적으로 언약을 듣게 되고 언약이 요셉의 마음과 영혼 속에 각인되게 되잖아요. 시간이 많이 지난 후에 왜 어머니가 그때 일찍 돌아가셔야만 했는지 응답이었구나 알게 됐겠죠. 그 순간에는 이해할 수 없었지만 왜 형들이 미워하는 게 응답이 됩니까? 반대로 친했으면 날마다 라면 끓이 먹고 축구하고 농구하다가 인생 끝날 것인데 형들이 미워하는 바람에 바라볼 거라고는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아버지의 언약을 붙잡고 늘 기도하는 것밖에 없어요. 형들의 미움 때문에 애굽으로 가게 되는 거고 보디발 집에 노예 생활하면서 사실상 임마누엘을 체험하기 시작하고 가정 총무가 되면서 경영, 경제 다 배우고 누명을 쓰고 감옥을 가게 됐습니다만은 절대 나올 수 없던 보디발 집에서 나와서 감옥에서 장관을 만나고 애굽의 정치 흐름을 배우고 결국 거기서 이제 바로왕의 꿈을 해석해서 세계복음하는 총리가 되는 그 연결 지점이 거기서 나오잖아요. 술 맡은 장관을 통해서 나중에 바로왕을 만나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중간에 만났던 형들, 누명을 씌운 보디발의 부인. 자, 어떤 결론이 나옵니까? 언약을 붙잡고 언약의 여정 속에 걸어가고 있다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일, 모든 장소가 전부 응답이라는 말이 되는 겁니다. 아멘? 전부 응답이었어요. 그게 24 응답입니다. 자, 그렇다면 왜 이게 가능했는가? 39장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41장 38절에 보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자 그래요. 자, 여호와께서 24 함께하는 24 임마누엘의 축복을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것이 응답이 되는. 그래서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로 이동하게 되는 그 사건들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안에 벌어진 일 아닙니까? 노예가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노예가 된 거고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함께 계시는데 누명을 쓰고 감옥 간 겁니다.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언약의 백성이 맞고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백성이 맞다면 모든 만남, 모든 사건, 모든 장소가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오히려 그 사건 하나하나가 하나님의 인도였고 세계복음화할 수 있는 지름길이었습니다. 지름길. 자, 그렇다면 138의 언약을 붙잡고 237 치유 서밋의 방향을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지금 일어나고 있는 만남,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만남, 지금 나에게 와 있는 너무 힘들고 당황스러운 사건, 너무나 힘든 현실, 이 모든 것이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이게 보이기 시작해야 24 응답이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압니다. 지금 우리가 복음 안에서 유 목사님을 만나고 오늘 예배드린 자체가 응답이고 전도제자들이 모여서 70제자운동의 언약을 붙잡고 지금 우리가 전도제자반에 지금 참여하고 있는 이 자체가 응답이고 언약 잡고 내일도 일어나서 직장을 간다면 직장 가는 것도 응답이요. 거기서 일하는 것도 응답이요.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사건도 응답이요. 모든 만남도 하나님 주시는 응답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내 생각,
내 기준 다 내려놓고 24 응답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려면 이 요셉이 누렸던 것처럼 24 응답을 누리려면 24 응답을 누릴 수 있는 24 응답의 시스템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전도제자들은 반드시 지금 전도 이전에 이게 있어야 돼요. 24 응답의 시스템. 자, 모든 응답의 근원이 보좌죠. 보좌.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를 하늘에 세우시고 만국을 다스리시는데 그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 아닙니까? 자, 이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이 응답을 쏟아부으시는 통로가 가장 중요한 통로가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이 성전에 가득하였고, 기억하시죠? 보좌의 축복이 가장 충만하게 임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보좌의 모형이라고도 부르잖아요. 보좌의 축복을 누리고 전달하는 곳이 교회 아닙니까? 자, 그러면 교회에서 벌어지는 사건 중에 최고의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축제가 뭡니까? 예배죠. 예배. 예배. 그래서 오늘 계시록 1장 20절에 보니까 7 별을 지고 7 촛대 사이로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2장 1절에도 마찬가지. 7 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교회를 지키는 천사요. 7 교회 말씀을 전하는 주의 종들이요. 7 촛대는 7 교회를 뜻한다. 하나님이 주의 종들을 붙잡고 주의 천사를 보내시면서 교회를 통해서 예배 때 강단을 통해서 뭘 주십니까? 말씀을 주시는 거죠. 말씀. 말씀.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면서 우리의 영은 살아나고 우리의 마음은 치유되고 우리는 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으로 힘을 얻고 말씀으로 답을 찾고 말씀으로 길을 찾는 거 아닙니까? 말씀.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사람이 제대로 전도 운동할 수 있겠다 없겠다를 사실 우리가 판단하기 쉽지 않지만 그 사람이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교회와 예배 중심의 삶, 예배를 어떻게 자기 삶에 어느 자리에 두고 사는지, 예배 중심의 삶, 그럴 수밖에 없죠.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받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받아서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서 늘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간다? 분명히 그 사람 쓰임 받습니다. 말씀이 성취되면서 나타나는 게 하나님의 역사 아닙니까?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최고의 역사에 일어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의 색깔입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그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속에서 역사하느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받았습니다만은 저는 유 목사님의 위대한 강연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내내 기도하면서 말씀 심부름하는 저 주의 종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음성을 들어야 되는 거죠. 그래, 그리스도 만날 때 우리 인생은 영원히 흑암과 끝나는 거다. 그리스도 누릴 때 나의 현장에 하나님 나라 임하는 거다. 그리스도 충만할 때 연약한 우리도 시대를 살리게 되는 것이다. 말씀 중요합니다. 그러면
이 말씀을 정말 소중하게 마음에 담았다면 늘 생각날 수밖에 없고 늘 묵상하면서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게 되는데 거기에 이제 기도가 있는 거죠. 그래서 에베소서 6장 18절에 보면 성령 안에서 무시로 기도하고 성령 안에서 늘 깨어 기도하고 지금 24 응답의 시스템을 놓고 가장 본질적인 요소들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보호자의 축복이 임하는 교회, 그 교회에 벌어지는 최고의 보호자의 축제, 예배, 그 예배 때 주시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정확하게 내 마음에 깊이 가득 담아서 계속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면 그 삶이 24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그 삶이.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70제자운동 하나님이 사인하시면 당장 이 시간에도 하나님은 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딱 사인하시면 70지역, 70나라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이 준비되어져야 됩니다. 자, 이런 측면에서 보면 이 말씀이 가장 지금 중요한 어떤 포인트가 되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주시는 이 말씀을 기도로 누리면서 이게 삶의 시스템으로 딱 만들어져야 되는 거거든요. 24. 자, 그러려면 좀 실제적인 이야기를 제가 좀 드릴 건데요. 두 가지 강단을 저와 여러분이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막 바쁘신 분도 있겠죠. 그러나 주일날은 하나님이 한 주간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모든 힘을 주시고 답을 주시고 길을 보여주시는 시간이기 때문에 주일 강단은 어떤 일이 있어도 뺏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의 1순위요 내 인생의 최고의 우선순위는 예배다. 주일 강단, 우리 교회 강단. 자, 또 아무리 바빠도 토요 강단, 세복, 세계복음화 강단, 산업선교,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하실 수 있다면 그 시간에 들으면 제일 좋습니다. 메시지는 녹화는 되지만 그 시간에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는 녹음이 안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내가 시간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내가 앉았다는 자체가 굉장한 게 포함이 되는 겁니다. 내가 편안할 때 언제든지 눌러서 볼 수 있죠. 그거 하고 내가 주일날, 토요일날 내 인생의 모든 답을 교회 예배로 끝내고 전도운동에 대한 모든 답을 토요 강단으로 끝낸다. 아니, 공부 많이 하는 고시생이 주중에 있는 모든 집회를 어떻게 다 따라다닙니까? 산업하고 사업하고 바쁜 분들이 어떻게 주중에 많은 걸 다 따라갑니까? 그러나 내 인생의 모든 것을 끝내는 주일 강단, 전도운동의 모든 것을 끝내는 토요 강단, 이 두 가지는 절대 놓치지 마셔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것만 해도 사실은 메시지가 많아요. 주일 날만 해도 뭐 1부, 2부, 또 구역 공과도 있죠. 토요일 날만 해도 이제 산업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 4개. 이것만 해도 주일 것까지 합하면 7개 아닙니까? 거기다가 주중에 뭐 화요집회 있지, 뭐 또 새가족 훈련 있지, 또 무슨 뭐 수련회 있지. 이러면 메시지가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요즘 유 목사님이 계속 설명하고 강조하는 게 이제 이 부분에 대한 그 답을 이야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한 단어, 한 문장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한 단어 24, 한 문장 24 자꾸 이야기하시는데
이제 실제로 어떻게 하는지 조금 정리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새가족이나 제자들을 훈련시켜 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그게 이제 지금 같은 주일 밤입니다. 주일 밤. 제가 지난주 금요일 저희 연제곤역 새벽 기도회 때 지금 제가 이제 저희 곤역에 오직 캠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난주 금요일 새벽 기도회 때 설명을 자세히 했는데 그걸 좀 다시 한번 정리를 해야 되겠다. 그때도 설명을 했습니다만은 우리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갈 때 운전을 하면 뭐부터 켭니까? 내비게이션을 먼저 켜잖아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목적지를 딱 기록해 가지고 누르면 여러 가지 길이 나옵니다. 그 중에 하나의 길을 선택하죠. 그리고 거리가 얼마가 되는지, 시간이 얼마가 되는지, 이쯤에서 한번 쉬어야 되겠다. 목적지와 그 가는 모든 길과 여정을 미리 확인하고 이제 차를 출발시키는 거 아닙니까? 출발해놓고 어디로 가야 되지 하면 출발할 때부터 더듬어야 되고 헤매야 되는 거죠. 일로 돌렸다, 절로 돌렸다. 마찬가지입니다. 이번 한 주간은 지금 일주일의 첫날이 오늘 주일이거든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주간입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일주일을 가야 돼요. 늘 직장, 늘 학교, 반복되는 일상일 수 있지만 그날, 그 시간, 그 상황은 전부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이거든요. 그래서 주일 밤에 말하자면 영적 내비게이션을 켜야 됩니다. 영적인 내비게이션을 켜야 돼요. 말하자면 이번 주간 우리가 걸어가야 할 주간 언약의 여정을 미리 확인하는 시간이 반드시 주일 밤에 있어야 됩니다. 주일 밤. 자, 주일 밤에 이번 주간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확정하지 않으면 월요일 아침에 어떤 일이 발생하죠? 눈 뜨자마자 더듬어야 됩니다. 뭐 붙잡아야 되지? 뭐 기도해야 되지? 기도 시간도 없어. 늦게 나가지고 막 들고 뛰는 거죠. 아침부터 더듬어야 돼. 헤매야 돼. 정신 차리는데 반나절이가. 아이고 월요일 날 오면은 막 이번 주 말씀이 뭐였더라? 내가 어제 교회 가기는 갔나? 교회 간 것도 기억 잘 안 나. 그래가지고 무슨 말씀 성취를 24 응답을 노립니까? 자, 주일 밤에 반드시 주간 언약의 여정을 미리 확인해야 됩니다. 자, 주간 언약의 여정을 정리한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세 가지를 정리하는 것을 뜻합니다. 자,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씀이 모든 우리의 삶을 이제 결정짓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리해야 되겠죠. 주일 밤에, 주일 저녁에 하셔도 좋고. 어떻게 정리하면 좋겠습니까? 저는 지금 수년째 하고 있는 건데 아까 말씀드린 7개 강단 말씀이 있잖아요. 그거를 따로 기도수첩 주일 칸에 하든지 여러분 따로 노트를 하나 만들든지 1부, 2부, 산업, 전도와 핵심, 흩어진 제자들 그 말씀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는 겁니다. 이때 라이브로 들었던 그 메시지 노트를 펼쳐가면서 제목을 하나씩 적어보는 거예요. 제가 이 모임 하기 전에 이 이제 정리를 저도 하고 왔는데요. 1부 같으면 자, 세상이 고칠 수 없는 병을 고치신 그리스도 이렇게 제목을 쓰고 옆에 메시지 노트를 보니까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릴 때, 충만할 때 사실상 모든 게 열리고 끝나는 거다. 그럼 옆에다가 그리스도를 알 때, 누릴 때, 충만할 때 이렇게 저는 썼어요. 제목을 쓰고 옆에 내가 중요하게 받은 말씀을 한두 단어를 옆에 쓰는 겁니다. 자, 2부 예배는 그리스도께서 머무를 수 있는 교회
이렇게 제목을 쓰고 성전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세 가지 뜰의 주인이 그리스도요, 미래회복의 주인이 그리스도인데 그래서 어쨌단 말인가 가만히 기도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의 주인 되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가 내 안에 머무르고 그 그리스도가 우리 교회의 주인 되셔야 그리스도가 머무르시기에 합당한 교회가 되는구나. 그럼 개인적으로 적용할 때는 1부는 그리스도, 2부는 주인. 자, 이런 단어를 적어봤어요. 꼭 기준도 아니고 모델도 아닙니다. 저는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산업선교. 산업인 요셉의 237 나라 24. 쭉 보니까 서론에 무슨 이야기를 하셨냐면 하나님 나라 24. 그 이야기 하셨어요. 저는 이거를 이번 주간에 한 단어로 잡았어요. 하나님 나라 24 되면 시작도 달라지고 과정도 달라지고 결과도 달라지고 전부 달라진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24 되면 237이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 24. 저는 그 단어를 지금 잡았어요. 그 안에는 뭐 138도 포함되어 있고 393도 포함되어 있고 다 포함되어 있지만 이번 주는 하나님 나라 24. 그래. 이거 누리면 모든 시작, 과정, 결과 다 달라지겠구나. 그렇지. 하나님 나라 24. 자, 랩넌트 전도학을 적어보니까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스템. 그러면 영적 작품이 나오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온다. 자,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스템이 하나님 나라 24하고 같은 이야기 아닙니까? 저는 같게 보였거든요. 이거는 같은 이야기다. 저는 그렇게 정리가 됐어요. 자, 그러면서 핵심 훈련, 나를 살리는 기도 쭉 적고 옆에 보니까 뭐 중요한 내용이 많았지만 좀 새롭게 들린 내용이 결론에 있는 각인의 법칙의 가장 중요한 것은 한 단어다. 한 단어를 24할 때 각인되고 뿌리는 깊은 기도할 때 뿌리 내리고 체질은 집중할 때 체질되는 거다. 그거를 저는 적었어요. 자, 흩어진 제자들 메시지는 세 번째 캠프 재창조. 여기에 제가 이해한 핵심은 393 플러스 말씀의 흐름 플러스 현장에 이 마가다락방에 일어난 그 성령의 역사를 누리는 그 기도 시스템을 세팅하는 거다. 그래야 안전병기가 일어나는 재창조, 사마리아가 뒤집어지는 재창조,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의 재창조 일어나는구나. 393 플러스 말씀의 흐름 플러스 세팅 이렇게 적어놨습니다. 자, 그럼 이것만 해도 어마어마하게 많잖아요. 어마어마하게 많아. 근데 쭉 적어보고 가만히 생각하면서 그리스도 뭐 당연히 주인 아멘. 393 말씀의 흐름 세팅 중요하지. 가장 제가 이번 주간에 힘을 얻고 언약으로 붙잡아야 될 단어가 저는 하나님 나라 24. 그리스도가 내게 만나지고 누려지고 충만한다? 하나님 나라 24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된다? 하나님 나라 24 안에 포함되어 있구나. 하나님 나라 24 되어지면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응답이 오겠구나. 이 많은 내용을 가지고 저는 한 단어를 붙잡는 거죠. 또는 한 문장, 예를 들면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모든 시작, 과정, 결과에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또는 랩넌트 전도학의 서론도 굉장히 중요했거든요.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 시스템 가지고 가는 곳마다 영적 작품을 누리며 오직 유일성 재창조를 누리게 하옵소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내 삶이 우리 가정이 우리 직장이 그리스도가 머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이렇게 잡을 수도 있어요. 자, 지금 제가 아주 좀 구체적으로 하실 수 있도록 제 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한 단어나 한 문장으로 정리될 만큼
말씀을 정리하셔야 돼요. 처음에는 이게 수년 전에 떠올려 보면 1시간을 쥐어짜도 이게 압축이 안 돼. 정리가 안 돼. 2시간을 실어도 정리가 안 돼. 너무 많아. 근데 그래도 자꾸 하다 보니까요. 이 말씀의 흐름 속에 쭉 들어오다 보니까 많은 메시지가 쏟아지고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게 뭐다? 이게 어느 정도 이제 금방금방 이제 찾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은 1부, 2부 들을 때 뭐 오늘 은혜 된다, 감동된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이번 주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이거를 찾기 위해서 듣다 보니까 말씀 들으면서 그렇죠. 아마 여기도 훈련된 분들 그럴 거예요. 말씀 들으면서 그래 이번 주는 이거다. 이번 주는 393 충만이다. 393 근원적 상태다. 393 24다. 들으면서 이미 뭔가가 잡히는 거예요. 줄도 꺼놓고 체크도 해놓죠. 자, 이렇게 해서 말씀을 쭉 정리하고 나면 두 번째 중요한 게 뭡니까? 주간 스케줄을 정리하는 겁니다. 월요일, 지금 제가 주간 스케줄 다 적어놨거든요.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 자, 주간 스케줄을 정리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정리하고 난 후기 때문에 이 말씀의 눈으로 말씀의 안경을 끼고 스케줄을 보는 겁니다. 아이고 목사님 몰라서 그렇지 저는 맨날 똑같습니다. 맨날 똑같은 직장 갑니다. 말씀의 안경을 끼고 보시라니까요. 하나님 이번 주 월요일도 직장 가고 화요일도 직장 가고 수요일도 직장 가는데 하나님 나라 24 누리는 직장이 되게 하옵소서.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가는 직장에 기도의 시스템을 지금까지 놓치고 있었습니다. 직장에서 정식기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영적 작품이 만들어지게 하옵소서. 겨우 월급 받아서 밥 먹고 사는 인생 아니고 오직 유일성 재창조의 응답을 받는 직장 현장이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정리하고 스케줄을 적어보면 그 스케줄 속에 있는 어떤 만남도 있고 장소도 있고 어떤 일도 있고 어떤 사건도 있겠죠. 아 맞아 이번 주 그 사람 만나야 돼. 아 맞아 이번 주 그 사건 해결해야 돼. 머리 아파 죽겠어. 그 스케줄에 대한 내 입장과 상황이 있잖아요. 그거를 말씀으로 재해석하는 것을 정리라고 합니다. 적어보는 정리를 넘어서 말씀으로 스케줄을 재해석하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 자, 여기는 전도 제자들이니까 원색적으로 이야기하면 그 스케줄 속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전도 계획. 하나님 이번 주간에 동창회 모임이 있습니다. 거기에 아주 갈급한 친구들이 몇 명 오는데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고민을 하는 거예요. 그 전도 고민을 시작하는 자체가 굉장한 시간이 되는 겁니다. 이게 완전히 보좌와 통하는 시작이 되는 거예요. 주간 스케줄을 놓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전도 계획을 찾아내는 거예요. 내가 복음 자료를 준비해야 되겠다. 아니면 내가 이번에는 꼭 그 친구를 만나서 내 간증을 해야 되겠다. 시간표 되면 내가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계획을 세우는 거죠. 예를 들면 제가 지난주에 어떤 분의 소개로 다른 교단의 강도사님 한 분을 만났습니다. 제 마음은 하나님 과연 그분이 전도할 수 있는 사람이 맞습니까? 제가 그 질문을 하고 만났는데 이분이 너무 주님 사랑하는 분이고 복음 전하고 싶어하는 분. 제 마음에 참 귀하다. 내비게이터에서 훈련받으신 분인데 전도하고 싶은 마음에 근데 잘 안 되니까 굉장히 갈급하셨더라. 제가 간증하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분이 눈물로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 뒤로 제가 그냥 유목사 메시지도 좀 보내주고 제가 했던 그 복음 편지 메시지도 좀 보내주고 했는데 이분이 시키지도 않았는데요. 매일 우리 주간 메시지 있잖아요. 그거 들으면서 오히려 포럼을 정리해서 저한테 보내세요. 그래서 제가 복음 편지 1과 2과 3과인 거를 보내드렸는데 이분이 복음이 딱 정리되니까 자기가 훈련하는 제자에게 복음 전할 수 있도록 가르쳐 줬다. 그래서 야, 이분이 전도할 수 있는 분이구나. 이런 생각들을 제가 좀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주간에 제가 그분을 어떤 심부름을 해야 될지 또 계획을 세울 수 있겠죠. 자, 그러니까 어떤 만남에 대해서, 장소에 대해서, 사건에 대해서 전도 계획을 찾아내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세 번째, 기도 제목을 정리하는 것이 전혀 어렵지 않습니다. 정리된 말씀과 정리된 전도 계획을 기도 제목으로 잡으면 되죠. 그래서 아예 기도 제목이 1번, 2번, 3번 되면 길어서 외우기 힘들어요. 한 문장이 딱 되면 좋습니다. 기도 제목이. 하나님 나라 24 누리며 가는 곳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예를 들면 그렇게 한 문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오직 캠프의 5번째 미션이 날마다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 기도하자 그거 아닙니까? 여러분 계속 진짜 진심으로 계속 해보세요. 하나님이 붙여주시는지 안 붙여주시는지. 얼마나 갈급한 사람이 많은데. 전도할 수 있는 사람들이 분명히 현장에 있습니다. 자, 이렇게 주일 밤에 주간 언약의 여정을 딱 정리하고 나면 마치 내비게이션을 딱 켜고 이제 두려움 없이 출발하듯이 이번 한 주간에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나님 나라 24 누리면서 가면 되겠구나. 이번 주에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고 어떤 일을 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말씀대로 이렇게 하시겠구나. 하나님이 어쩌면 이번 주간에 정말 중요한 문을 여시겠구나. 뭔가 한 주간의 응답을 미리 보고 미리 확인하고 이제 한 주간을 시작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되면 매일 어떤 일이 이제 일어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이 주시는 이 언약의 여정을 이제 날마다 걸어가게 되는 거죠. 날마다. 자, 아침에는 어떻습니까? 아침에는 138을 포함한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이번 주간에 하나님 나라 24 누리며 갈충사의 축복을 누리게 하옵소서. 393 플러스 말씀의 흐름에서 잡은 한 단어 있잖아요. 한 문장. 그 흐름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겁니다. 참 쉽죠. 이 지금 393은 우리가 지금 완전히 잡았고 매주 말씀의 흐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낮에는 393의 축복을 누리면서 말씀의 흐름을 누리면서 이 393의 축복과 이 말씀이 지금 내가 있는 이 현장에 임하도록 하나님 이 시간 이 장소에 하나님 나라 24 누리게 하옵소서. 이 현장이 그리스도가 머무시기에 합당한 성전이 되게 하옵소서. 자, 밤에는 좀 중요합니다. 이 393 플러스 말씀의 흐름 플러스 밤에 삼오늘을 해야 돼. 삼오늘. 자, 밤에 삼오늘을 한다는 말이 왜 중요합니까? 내일 스케줄을 밤에 또 미리 체크하는 겁니다. 이때는
시간대별로 체크하는 거예요. 새벽 기도부터 쭉 시간대별로 칸을 꺼가지고 하다 보면 내일 만나는 사람, 가는 장소, 그러면 내일 스케줄을 놓고 다시 말씀도 확인하고 전도 계획도 세밀하게 세우고 기도 제목도 세밀하게 찾아내는 겁니다. 그러면 아주 더 세밀한 언약의 여정을 이제 미리 확인하게 되는 것이 밤에 하는 정시기도입니다. 내일 스케줄 체크해 보니까 오전이 텅텅 비어. 그러면 지난 주간에 내가 화요 집회를 놓쳤으니 그 녹취본을 가지고 내가 예를 들어서 말씀 정리를 해야 되겠다. 기도 계획도 세울 수 있고,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전도에 대한 구체적인 만나는 계획, 또 방문하는 계획, 뭐 초청하는 계획, 또 여러 가지 이제 스케줄들을 세울 수 있는 거죠. 자, 이렇게 되면 특히 밤에 그 새벽 기도할 때는 이제 저희 지역 같은 경우는 요 주일날 주신 말씀을 월요일부터 화요일, 수요일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다시 정리를 해주고, 또 우리 스스로 밤에 정시기도 하면서 제가 지난번에 드린 미션처럼 월요일부터 1부, 2부 산업 전도학 핵심 흩어진 제자들을 다시 듣는 겁니다. 그 말씀을 밤에 다시 듣고 내일 스케줄을 체크하면서 사본을 딱 하는 거예요. 아이고, 뭐 복잡하네. 여러분, 습관이 되고 체질이 되고 시스템이 되면 복잡하지 않습니다. 이게 나중에 딱 시스템이 되면 굉장히 편안합니다. 그리고 굉장히 행복하고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아요. 자, 이러다 보면 어느 날 나도 모르게 내 삶이 늘 말씀의 은혜 속에 걸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 24가 되어지고 나도 모르게 그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의 계획을 질문하는 기도 24의 축복 속에 걸어가고 있는 나를 발견하게 돼요. 나도 모르게 늘 전도를 생각하는 전도 24의 사람으로 변화되어져 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동안에 나도 모르게 늘 말씀 생각, 기도 생각, 전도 생각하는 사람으로 바뀐다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주일 밤에 주간 언약의 여정을 정리하고 아침과 낮과 밤에 날마다 그 축복으로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면 이거를 했다고 해서 갑자기 뭐 어마어마한 응답이 오거나 대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거의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축복을 통해서 계속 말씀과 기도, 전도 24의 축복이 우리 안에 뿌리 내리고 쌓이고 또 쌓이기 때문에 어느 날 영적 상태가 만들어지고 영적 그릇이 준비가 되기 때문에 이상합니다. 어느 날 몇 년 전과 다를 바 없는데 이상하게 문이 열려요. 하나님이 사람을 자꾸 붙이는, 갈급한 자, 충성된 자, 사명자를 계속 붙여주시는 거예요. 그걸 보고 되어지는 축복 속으로 들어간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적 상태와 영적 그릇이 준비되는 24 응답의 시스템입니다. 반대로 이거를 안 했다고 해서 갑자기 길 가다 넘어지거나 망하거나 막 재앙이 쳐들어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거를 안 하면 안 하는 상태가 계속 뿌리 내리고 쌓이기 때문에 어느 날 말씀, 기도, 전도와 상관없는 영적 상태, 전도할 수 없는 영적 상태, 영적 그릇되니까요. 특별히 뭐 죄짓거나 잘못된 것도 없는데 자꾸만 실패가 와요. 자꾸만 실패가 와요. 하나님의 역사와 전혀 상관없는 자리에 가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돌아보면 하나님의 은혜로,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가능하죠.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하고 말씀 들으면서 주일 예배와 함께 토요일 강단, 그리고 주중에 있는 훈련들을 통해서 거의 지금 몇십 년을 달려왔는데 정말 연약하고 무능하고 부족하던 저 같은 사람도 이거 하면서 잘 안 돼도 더듬더듬하고 또 하고 워낙 안 하는 체질로 살아왔기 때문에요.
그래도 이게 맞으니까 이쪽으로 또 갱신하고 또 도전하고 계속 오는데 어느 날 정신 차려보니까 세계복음할 수 있는 응답의 자리, 축복의 자리, 정복의 자리에 제가 와 있는 거예요. 여러분하고 같이 세계복음할 수 있는 자리에 와 있는 나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정말 강조하고 싶어요. 유 목사님도 요즘 계속 한 단어 가지고 24해봐라 그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좀 드렸는데, 마침 우리 팀합숙 교재 1부 2강 제목이 시마다 날마다 달마다 해마다 기도 응답이 있는가? 이 질문인 거예요. 24 기도 응답이 가능하려면 하나님이 24 응답을 쏟아 부어 주실 수 있는 시스템과 그릇이, 시스템이 다른 말로 그릇이거든요. 그릇이 우리에게 준비되어 있어요. 그래서 꼭 저와 여러분이 이 축복을 누리면서 모든 것이 응답임을 확인하고 간증하는 증인의 축복을 꼭 누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합심해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